오늘은 사사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사사기는 좀 특이하게도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서론이에요.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1장에서 2장은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구원의 내용,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요. 기간으로는 350년, 7번 반복, 12사사,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7장부터 이제 21장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인 거예요. 원인은 뭐냐? 원인은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게 된 그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레위의 타락이 결국 사사가 등장한 배경이 돼요. 그러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사가 아니고 레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사사가 준 게 아니라 사사는 원래 없었으니까. 레위는 원래 있었고 레위 지파니까. 그러니까 레위에게 이 정복시대 때의 땅을 다 해서 나눠주면서 무슨 38섬처럼 이렇게 선이 거져 있는데 그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남북이 아니라 동서에 선이 거진 게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안쪽에 사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건너는 가나안 땅의 개념과 약간 다르죠. 경계선이. 우리나라도 산맥을 통해서 아니면 강을 통해서 경계선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 밖에서 두 개 반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12지파가 흩어져 있죠. 그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레위 지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도피성을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6개를 만들어서 이제 42개 성읍에 6개를 플러스해서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가 나가가지고 이제 정복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땅을 주는 게 끝이거든요. 땅을 줬으니까 복시 땅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맡은 레위한테 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의 12개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다 가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가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17장에서 21장에 있다 보니까 뒤에 가서 있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의 전개가 뒤로 가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서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붙였느냐를 제가 생각해 보면 원인이 결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뭐냐?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원인이고 결론인 거예요. 왕이 있는 자는 사사로운 소견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왕은 기준을 의미하는 게 기준. 근데 왕이 없음으로 하니까 뭐야? 내가 기준이 돼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라는 거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기준을 잡아주는데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럼 창세기로 가게 되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기준을 잡아줬는데 그 기준이 무너진 건 뭐예요?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 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본론과 서론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론이 하나기 때문에. 그냥 왕인 거예요, 왕. 기준이 나냐, 기준이 말씀이냐, 이 차이예요, 이제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 350년 동안 7번 반복하고, 그래갖고 그 사이클을 외우잖아요. 죄를 짓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구원하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평강을 주고, 그러면 좀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그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놈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은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공부 안 해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럼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350명도 아니고 12명의 사사도 아니고 그리고 7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사사가 타락한 건 맞아요. 근데 사사가 왜 타락했느냐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아니, 레위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타락했는데 17장에서 말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48개 성읍 중에서 하나의 표본을 말한 거야.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겠죠. 그 위치가 그 지파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산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김해 김씨. 김해에는 김씨가 살았다는 것처럼 에브라임 쪽에 산지라는 얘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48개 성읍에 12개의 지파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의 표본을 말했다는 것은 12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한 지파만 설명하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 타락한 실상은 어떤 교회를 끄집어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떠냐? 괜찮은 지파가 48개 성읍에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시대에는 거스를 수 없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럼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의 표본을 끄집어내면 그게 그냥 한국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한테. 점점점 교회는 타락하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야. 교회도 자기 교회만. 다른 교회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만.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파송해갖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쪽 교회가 돈이 있으면 이쪽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영적으로 괜찮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파송하고 여기에 기근이 들고 가난해지면은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유대감과 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게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복시대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타락을 하게 됐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느냐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도 왜 타락하게 되느냐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 해결점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 거는 얼마나 좋은 책이 많아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 지명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 왼손잡이가 사사가 나왔다 그러면 왼손잡이의 뜻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알면 좋죠. 근데 그 공부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야. 사사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왜 어떻게 강의 설계하면 1년 동안 해도 바빠요. 다른 일을 떼어서
21장까지 가려면. 그걸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하면 이 내용을 정말 촘촘하게 알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원인을 하나 딱 붙잡는 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결국 뭐예요? 본질적인 걸 한 가지를 찾아내게 되면은 이걸 그냥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거니까. 제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원래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 원래 하나가 뭘까요? 그게 모세오경 정리한 거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게 뭐죠? 한 단어. 언자로 시작해. 예, 약자로 시작해. 약속, 언약.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땅을 줬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500년이 걸렸던, 1000년이 걸렸던, 2000년이 걸렸던 하나님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다윗한테 말할 때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떠냐? 사사기도 똑같아요. 자,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고 이 얘기는 다윗한테 가서도 해요. 또 영원한 언약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시 회복할 거다. 그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약속이 어겨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나라가 근데 무너져요. 근데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약속으로 설명을 해요. 약속으로.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쭉 이제 다 읽었다고 치고 거기에 다른 세대도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쭉 다 거쳐서 이제 끄트머리로 가는 거예요. 끄트머리로 가면 사사를 세우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설명해요. 뭐 15절, 16절, 17절, 사사, 그 18절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사사,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말이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사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원래는 없었다는 것이죠. 레위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진 거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를 만든 거니까 사사를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그 다음에 맡기신 이후 이쪽으로 가야만이 이 3장에서 16장은 한 번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놈이 복잡하잖아요. 1, 2장은 그냥 공부할 만하잖아요. 17장에서 21장은 공부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타락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스토리죠. 근데 3장부터 10장까지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많잖아. 이놈이 헷갈린 거죠. 그놈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2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장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그 초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사사도 죽는다는 거죠. 18절, 19절. 그래, 그것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20절에서 이제 22절까지 가는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돼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찾으셨네? 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언약이 그분은 지켰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성경에는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원인은 뭐냐? 그게 딱 마지막 절에 있다니까요. 마지막 절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그러냐? 갓난아기가 출생할 때부터 그렇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그래서 키우지만은요, 걔는 걔의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 그 DNA를 당연히 아버지를 물려받았겠지요. 근데 그 DNA 안에는 인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DNA는 뭐냐? 아버지, 원래 불순종하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도 안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승질대로 해야 돼. 그 승질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우는 거지 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누워가지고 발을 막 땡깡을 부리는 거지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가. 근데 우리 애는 순하게 안 그러고 잘 컸는데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본색이 드러나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자기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니까 이상하게. 네,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 그게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이 모양새가 어떠냐면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은 약속을 계속 안 지키는 쪽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표현되고 있고 인간은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 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갈등을 겪는 것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도 고통을 겪게 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는데 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고통을 어디서 당하냐면 십자가에서 왕창 당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고통을 안 겪을 것 같죠. 2배로 겪는다니까. 애가 부모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에서 10까지 해서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심하면 더 올라가겠고. 어쨌든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당연히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거고 혼나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도 힘들어한다니까 신기하게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당위성을 설명한 거고 그 잘못된 걸 그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수록 고통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잘 보세요.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칠수록 하나님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고통을 안 받아도 돼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근데 이게 아니야.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안 돼. 왜냐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된 거야. 내 자식이니까 이미 관계가 성립이 돼버렸어. 남의 자식은 고통이 덜 하다니까 아니면 없다니까.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뭔가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한테 느끼는 감정이 내 자식한테 느끼는 감정하고 다르다니까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얘는 제로고 얘는 100이고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분명하게 달라요. 저쪽은 그러니 말든지 덜 감정이 겪지만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강한 거야. 그게 사랑이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은 내 자식보다 사랑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사랑이 더하면 그럴 수 있냐? 더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랑이 내 자식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남인데 그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성립이 되는 거기서 파생되는 그 내용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할수록 그게 더 가중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고통이 더 심한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면 고통이 덜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식은 보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겪는 고통이 평균적으로 그냥 크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설정해 놓고 지금 아브라함한테를 기준 삼는데 사실은 이 아담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설명하려면 이게 단위의 배경이 틀리니까 일단 아브라함을 설명해도 500년이 지날 때까지 복시 땅의 약속이 그래도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삭을 준 게 씌었고 그 다음에 땅으로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주었고 약속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있는 게 그 약속을 준 거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아담한테 했던 그 약속의 원초적인 개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기준이 그거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정이 됐는데 계속 이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야. 계속.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부모의 슬하에 살아도 독립하고 싶은 거야. 계속 독립하고. 그게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그 속성이 그런 거야. 인간은 하나님에서 독립하고 싶은 거야. 계속.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근데 이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들이대면 다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냐,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그 강조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냐의 차이지. 결국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냐도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고, 또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를 더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관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인 거죠.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그냥 좋은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부분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과정에 그냥 그 교회 다른 담임 목사님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나하고는.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결국 하나님하고의 언약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냥 방향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에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는 그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20절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나도라는 건 하나님이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사사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얘기야. 21절은 여호수아서에서 남아있던 그것들을 사사기로 갖고 오겠다는 거야. 그냥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있던 이야기가 그걸 분리시키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돼버린 거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한 덩어리인데 분기점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로 분기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22절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찾으셨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사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시험하겠다잖아. 내가 그들로 시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랬을 때 그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 문제가 3가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험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시험 문제가 있고 시험 보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디서 봤죠? 장소가 어디죠? 보통 시험을 보면은 우리는 시험을 어디서 보죠? 학교에서 보죠. 학교의 교실.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 것처럼 광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보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는 시험인 거야. 수학에서 몇 점을 맞냐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는 시험은 광야야. 근데 광야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험 장소가 어디냐 우리한테 그 시험 장소가 자기 집이고요. 1교시 자기 집, 2교시 장소로 갈까 직장. 그래갖고 그 넓게 말하면 뭐냐 그게 광야예요.
그 시험 볼 때 1교시, 2교시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래도 1교시, 2교시 같은 장소에 보는데요. 그럼 뭐 1차, 2차로 하면 되지 뭐. 1차 시험은 여기서 봤다 2차는 다른 데 볼 수 있잖아요. 1차에서도 1교시, 2교시, 3교시 있는데. 1차, 2차, 그럼 뭐예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저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게 시험 문제지. 그럼 다 넓은 의미로 그러면은 시험 장소는 어디냐? 그게 세상살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면 되느냐? 옮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직장을 옮기면 되냐? 직장을 옮겨서 소용이 없어요. 거기 또 다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혼하면 되냐? 이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죽어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죽어도 없어지고요. 뒤로 발라당 배째라는 식으로 나 이제 죽었어 라면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였으니까. 그게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 틀리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사장이 되면 되지 않느냐? 사장이 되면 그런 직원이 온다니까. 이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근데 잘 될 때도 있냐?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잘 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태평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인고 부부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이혼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뭔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상담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뭔가를 용납하고 그러면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3장서부터 쭉 보면요. 어떤 사사가 있을 때는 20년, 어떤 사사 있을 때는 60년, 어떤 사사 때는 80년 이렇게 해서 태평할 때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 낳고 살다가 남편하고 아웅다웅 잘 재밌게 살았는데 10년은 그랬는데 또 막 5년은 힘들고 근데 어떤 집은 막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반평생 동안에는 화평하고 잠깐 힘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리를 알게 되면 간단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간단한 게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느냐? 누구도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요,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정답을 딱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시험도 아니지,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구구단을 문제를 내게 되면요, 힘들어요. 근데 중학생한테 구구단을 내게 되면 너무 쉽죠. 시험 문제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똑같은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구구단은 너무 쉬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면 시험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되기 전에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의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한테 힘든 시험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그때 넉넉히 이겼던 시험 문제가 20년째 되니까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시험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인생을 사는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쳐. 그럼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검정고시를 안 쳐본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 절대적이죠. 60점만 넣으면 다 붙는 거예요. 100명이 시험 봐도 다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순으로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 그러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이죠. 한 명만 줘야 되면은요, 1점 차이만 나도 그 사람은 2등이 되는 거고, 1점 차이 1등이 되면 1등만 줘야 되지만, 그 한 사람밖에 못 받는 거예요. 다 실력이 엄청 좋은데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가난해도 부자도 아파도 힘들어도 전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구원받는 건 절대적인데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요,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한 게 분명히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숙해가지고 고린도서 3장 읽으면 야, 너는 참 어린아이 같다.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어린아이 기저귀차기도 아니야. 기저귀차기도 아니야. 자기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갔을 때에 그 기준이 자기냐 아니면 말씀이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준을 더 많이 둘수록 미숙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인간적으로는 성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이 두게 될 경우에는 그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시점에서 선악이 구분되는 그 눈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 하나의 객체가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다 다른 건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할 때 어떤 게 맞는 거냐는 우리는 민주주의로 결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단위수가 높은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갈등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지금 사사기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고등학생의 나이가 됐는데도 구구단 시험 문제만 풀고 앉아 있으면은 바울이 너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로. 우리 다름이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10년 지났는데도 기저귀 차고 우유를 먹어. 그러면요 무지무지 힘든 걸 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지났는데도요 지금 애기처럼 울어. 그러면 너무 귀엽다 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걸요. 20살 되면 20살 되면 더 안 귀엽죠. 30살 되면 더더 안 귀엽죠. 아주 꼴도 보기 싫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겉은 컸는데 안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문제는요, 안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은 기준이 말씀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설득해서 다 해봐야 결론은 딱 하나야. 결론은 뭐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럼 3장에서 10장 사이 설명해 줬냐? 설명해 줬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게 기도원 사건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그런데 싸우라는 거야, 지금. 절대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의 신앙생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비가 내려서 양털에 그 사건 아시죠? 그 설명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또 읽으면 나오니까 6장을 읽으면 나와요. 그럼 그 설명을 다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나가서 싸워라. 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작업이. 믿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기도원처럼 할 수 있느냐? 곧바로 나가면 안 되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도 시험을 하는 거야.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약속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인지를 나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시험을 하잖아요. 다른 사사는 그런 시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원만 시험을 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는 그 사건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그리고 말씀을 믿었던 근거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이걸
최선책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막 나름대로 막 삶을 재밌게 잘 살아도 결국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예수님도 고난이 시험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그리고 실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헌금하고 뭐 교회생활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 문제가 딱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사자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출애굽 때 말했던 그 사자를 말하는 거고, 계속해서 광야 시대 때 말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예요. 어떤 여호와의 사자요? 내가 그 땅을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내보내고 너에게 주겠다 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만나죠. 누가? 기드온이. 삼손이 만나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그 사람을 글로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분이 만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 할 수 있어요. 몇 장 얼마큼 읽었냐 해서 상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재밌죠. 프로그램은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를 한 거거든요. 기도원처럼 뭔가 시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강한지 안 강한지를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거에, 제가 얻은 결론은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그것은 말씀이 없으므로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되겠지. 그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으로 있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반대로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은 싸움이죠. 영적인 노후 대책.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싸움터에 내보낸 거예요. 싸움터에. 이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는 싸움터야. 적도를 줬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분은.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했을 때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한 거야.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이한테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생명을 희생하는 거야. 이삭을 죽이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그에게는 이삭이 가장 큰 시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한테 가장 큰 시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도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주는 가장 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광야에서 3가지가 아니라요, 겟세마네에서 1가지 시험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3번이나 했다니까요. 똑같은 걸 3번. 다른 거 3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가 가장 인간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딱 그 기도인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영적인 노후 대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